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 신앙의 모습들,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의 그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5가지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서 제자들은 불변의 사람, 불변은 뭐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 심령 속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그 성장함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마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자들의 그 신앙생활 그리고 그 성품 그 5가지 중에서 청량한 신앙이다 일하는 자들이다 성경 박사다 라고 했고 3가지를 알아봤죠. 그래서 오늘은 4번째로 이제 불변의 사람,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 과연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불변의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가 진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앞으로 또 우리의 그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또 어떠한 그 세상이 될 것이며 거기에 우리는 또 어떠한 신앙이 될 것인가를 찾아보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기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굳센 의지를 말한다. 불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럴까 저럴까. 이것도 옳은 것 같은데,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4장이니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을 신앙 상태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 네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때 3번째가 뭐냐면 길가와 같다라고 그래요. 길가는 뭡니까? 길은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마음은 그 밭은 내 마음인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간다. 이 사람의 설교도 저 사람의 설교도 이 사람의 목회도 저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 신앙의 어떤 신조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주체적인 신앙이 없어요. 이런 것을 길가와 같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마태 13장을 공부할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 뭐냐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그것이 맞는 것 같죠.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는데 신학을 하다 보면 신학생 때는 많은 것을 배우죠. 많은 것을 배우는데 특히 이제 1학년 때는 그런 걸 배우지 않지만 2학년 이제 3학년 4학년 때 되면 그런 걸 자주 듣습니다. 특히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이게 그 신학교에 강의하러 오시는 강의하시는 그 강사 목사님들이 다 일관된 어떤 그런 성경관이나 그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교수를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전철연설에 대해서 그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무철련에 대해서 주장하시면서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종류의 목사님이 한 학년 아니면 또 한 학기 동안에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거든요. 이번에는 뭐 3학년 1학기 때 했다 그러면 이제 전철연설은 3학년 1학기 때 배웠다 그러면 이제 무철련은 이제 뭐 한 4학년 때 올라가가지고 4학년 1학기 때나 뭐 이렇게 막 배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신학생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죠. 무조건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 목사님들이 주장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저도 이제 많은 것들, 그 광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광고를 할 때 전부 좋은 쪽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쪽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대쪽, 다시 말하면 단점은 전혀 알지 못하죠. 단점에 대해서는 전혀 말해주지 않죠. 단점을 말하면 자기 제품이 안 팔리니까. 그런 것처럼, 전철연설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전철연에 대해서 쫙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게 되면 신학생들은 전부 다 전철연설이 진짜입니다. 그것만 이제 오로지 진리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한 6개월이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이제 또 한 1년이 지나고 나면 전혀 전철연에 대해서는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뭐 한 1년 또 한 학기 또 지나서 다시 무철연설을 주장하시는 목사님의 강의가 또 쫙 이어지게 되면 또 무철연에 대해서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야, 이게 진짜다. 예전에 배웠던 전철연설에 대해서는 전혀 잊어버린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 경험이었습니다. 제 경험이어서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자기 주관이 없고 자기 주체적인 어떤 사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맞다. 누가 저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맞다라고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이렇게 배웠을 때는 저렇게 배운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 그 신앙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지목한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가르침이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박사다라는 세 번째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자들은 그 성경의 어떤 기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었고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 한마디 듣고 야, 저 사람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그 사람이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그래서 결코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도 우리가 이미 다 배웠지만 계시록 12장에서도 사단이 이제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대환란을 일으키는 그 장면의 그 장면의 모습이 계시록 12장 17절의 모습에 있죠. 바다와 바다 모래를 딛고 서 있는. 그러면서 누구와 싸우려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그 싸움에서 이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들에게 그 사단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해도 공격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서머나라고 하는 의미. 계시록 이제 2장 3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 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그게 뭡니까? 몰약이라는 뜻도 되지만 몰약이라고 뜻은 뭐야? 죽은 자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자기의 길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을 때 흔들리지 않죠. 근데 물론 이제 이단의 어떤 그런 어떤 길에 있으면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어떤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있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어떤 주장 안에서. 근데 우리는 정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그것이 뭡니까? 세 번째 성경 박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정확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발견해야만 거기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센 의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가지고 그냥 그게 옳다라고 막 주장하고 그게 옳다라고 해버리면 정말 곤란하죠. 근데 그것은 절대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의 완전성, 사단의 완벽성, 다시 말하면 죄의 강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죄의 그 발동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그런 어떤 것에 우리가 그 빠져들기 전에 우리가 진리를 정확한 것을 올바른 것을 먼저 우리가 접하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의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물론 유다를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유다를 빼고 유다는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어떤 불변의 심령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아까도 제가 이제 마태 13장에 네 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길가는 뭡니까? 두 번째 그 비유였었죠. 세 번째가 뭐냐면 가시밭의 마음의 비유입니다. 가시밭의 비유는 뭡니까? 잘 자라가지만 신앙이 정말 훌륭하게 잘 자라가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신앙이 잘 자라는 것 같고 신앙이 훌륭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이유가 뭐예요? 재리와 욕심이다. 재리와 욕심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이거든요.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와 이권에 눈독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다시 말하면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훌륭한 그래서 재정부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했던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자기 속에 있는 재리와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버리지 못했던 그래서 그러한 재리와 욕심에 의해서 자기 어떤 신앙의 결실이 가로막혀서 그 결실치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12명 중에서 유다를 빼고서 나머지 11명은 그들의 깨닫고 충성하고자 하였던 일에 결코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충성하였던 자들입니다. 자, 물론 때로는 이제 죽기까지 충성했다 그러면 전혀 그 과정 중에 그런 죽을 때까지 그 신앙이 절대로 흠이나 실수나 이런 것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엉뚱한 신앙이 아닌 엉뚱한 자기 어떤 욕심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실패와 엉뚱한 잘못된 길 속에서 그 길로 그냥 완전히 빠져버려서 거기에서 뭐라 그럴까 이 잘못된 결과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되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극단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엄청난 이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감정이 아주 그 감정적인 행동이 먼저 이성적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그 행동이 나타나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이런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들 맨 앞에 오는 말고의 귀를 그냥 칼로 내리쳐가지고 칼로 그 귀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 절대로 예수님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 12명을 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선두주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많은 어떤 실수와 잘못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에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신했던 내 신앙이었는데 내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단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너무 자기 자신의 연약함, 죽음에 굴복하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굴복하는 자기 자신의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훌륭한 모습도 있죠. 훌륭한 모습이라고 해서 좋은 쪽이 아니라 유다는 뭡니까? 예수님이 은 2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대요. 그 돈을 다 그 대제사장에게 돌려줬죠. 제사장들이 안 받으니까 그냥 성전에다가 집어내 던지고 나서 쉽게 말하면 다 대제사장이 받지는 않았지만 좌우지간 돌려줬잖아요.
자기 잘못을 다 돌려주고 나가서 스스로 목매해 죽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가 스스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옥에 가 있겠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어쨌든지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는 않고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결단을 내버린 안타까운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던 모습이죠.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때로 실패도 했고 엉뚱한 길에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겠지만 그들은 결국 그런 곳에 되돌아와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정말로 훌륭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구나. 주님은 이러한 결론을 이미 알고 있었죠. 12명의 모든 결론을 물론 12명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 오늘 저 자신 이 백 목사의 모든 삶에 그리고 그 끝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알고 계시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도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안 믿어지고 지금까지는 하나님 왜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머리 그냥 막 들이밀고 기도로 싸우는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결론을 아시기 때문에 또한 제자들의 결론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했어도 실패한 베드로에게도 그 현장에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베드로가 다시 그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다가오셔서 다시 신앙을 북돋아주는 힘을 북돋아주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했죠. 바로 이런 하나님은 뭡니까? 이러한 어떤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그들의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 그들을 내버려 주시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붙드십니다.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신앙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한 그리고 우리들의 다시금 세상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다시 불지펴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들 속에 우리들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도 엄청난 많은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요. 잠시 이제 가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3서 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 돼야 네 영혼이 잘 돼야 네가 강건하고 또 만사가 형통할 수 있다. 첫째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둘째가 뭡니까? 그리고 나서야 우리의 건강의 모습이나 우리의 사업의 모습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이 말이죠. 우리 사업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잘 될 수 있다. 마태 6장 33절에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그리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아까 네 영혼이 잘 되면 네가 건강도 하고 네 육신도 건강하고 네 삶의 모습, 사업도 잘 된다. 그러면 건강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또 내 사업에 내 일상생활, 내가 죽기까지 육신의 생활, 이런 일상에 대한 내 사업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영혼이 잘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정말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자신 나름대로는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현실적인 것에서. 근데 며칠 전에 지난주에 갑자기 마태 6장에 마태 9장입니까? 9장에 6장에 마태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갑자기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이게 뭐냐? 일용할 양식을 내가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네가 왜 얻지 못했는 줄 아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 하나는 뭐요? 구하지 않아서 안 줘요. 그 다음에는 뭐요? 네가 비록 구했지만 네 욕심을 위해서, 네 정욕을 위해서 이 말이에요. 네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구했지 않나? 너 네 자신이 영광받고 네 자신이 잘 살고 네 자신만이 어떻게 세상의 성공에 대한 어떤 자랑을 하려고 네가 그걸 구하잖아. 그러니까 안 줘.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배치가 되잖아요. 두 말씀이. 네 영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네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가 잘 된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은 기도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게 뭐야?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하라고 그러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왜 구하지? 이게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고민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스라엘에게 너희 모든 필요를 다 한다. 네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너는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뭐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인지는 지금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어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이 왔거든요. 이게 영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육신적인 것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왜 육신적인 것을 또 구하라고 하지? 이게 왜 배치가 되지? 그래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안 돼. 그래서 이제 며칠 전부터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영을 위해서 이기는 믿음 제가 늘 강조하죠. 이기는 믿음 위해서 강력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얼마라고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그 설교를 기억하신 분들은 제 일용할 양식이 얼마인 줄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네 일용할 양식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일하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않으마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처음 대화를 해봤습니다. 많이 대화를 안 했지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지 이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 인간은 쉽게 말하면 전지한 아니면 전능한 이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몰라요. 이것을 알면 저것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다 이것만 위해서 또 기도하고 아니면 또 저것만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우리는 잘못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해요. 제가 지금 왜 제 지난 과거 아니면 또 간증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요즘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안 채워져가지고 재정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는 안 나와요. 기도할 때는 그걸 기도는 않는데 일상 삶 속에서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기도할 때는 영적인 것밖에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며칠 전부터는 영적인 것과 플러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어떤 내 나름대로의 믿음은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게 뭐냐면 실패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그의 실패한 그 믿음에 대한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그 소망을 지난번에 지펴놨던 그 불이 이제 불씨가 꺼져갈 때 다시 그 불을 다시 지켜주시는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게 유다서 1장 1절이거든요. 그들에겐 죽음이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 제자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들의 가는 신앙의 길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었죠. 그 길을 그 신앙을 그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붙잡힌 자들은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그 순교 장소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가 있었죠. 이것은 왜 그러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명예와 이권들이 그들의 신앙에 흠을 낼 수도 없었다. 명예와 이권들.
이게 바로 불변의 모습이거든요. 세상에 아무나 엄청난 명예, 네가 무슨 이제 대통령을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나도 네가 무슨 장관을 해줄게, 장관에게 뭘 해줄게, 하는 이런 내용들, 많은 것들이 있죠.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하면, 요즘에 그 청문회들 많죠. 장관급 인사들 이렇게 나와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보면 정말로 불쌍해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불쌍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격적인 삶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무슨 장관을 하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어떠한 지식과, 그리고 경험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습에서 보면 뭐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 어떤 이권을 위해서 무슨 위장 전입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전부 다 그렇게 자기들의 그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었는데도 꼼짝 않고 있다가 이제 대법관에 지명된 임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물론 저 자신도 제 인격의 어떤 과거를 들춰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것들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죠. 남을 비난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이러한 모습 안에서 보면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자기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 속에서 또 정치적으로 어떤 권세적인 어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여기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 어떤 부끄러운 수치를 다 드러내도 끔찍 않고 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지개수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한번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온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딱 관심을 가져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날마다 이렇게 그냥 시간만 보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 삶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건 내가 즐거운 건 내가 기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명예와 이권들이 그들의 신앙이 흠을 낼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은 그들이 깨달은 진리에서 결코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았던 이것이 불변의 신앙이죠. 세상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야합을 요구해 왔을 때도 야합이 아주 은밀한 밤야자거든요. 밤에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해가지고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당끼리 합하지는 합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전혀 다른 어떤 사상, 전혀 다른 어떤 주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당이 합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런 것을 뭐라고 해? 야합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이 잘못된 것도 일부 이렇게 딱 감춰놓고 수용하는 이런 것을 야합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야합을 요구해 왔을 때도 결코 그러한 이권과 야망에 마음을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로지 세상에 구원을 주실 이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관했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7장 13절인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4장이죠. 그래서 7장에 가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마태 7장 13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라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어때요? 좁고 길이 협착하다. 좁다라는 말과 협착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중요시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7장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 문이 좁다 그리고 길이 협착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이 아주 그냥 놀랄 정도의 그런 어떤 충격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경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에 경악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문이 좁다라는 말은 뭘까요? 문이 좁으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좁은 문은 문이 좁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요. 이 문이 좁다라는 말은 진리의 문입니다. 진리의 문이 너무 좁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문이 좁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다 진리를 가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4장 처음에 사단의 유혹에서 두 번째 유혹을 했을 때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했잖아 이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사단도 성경을 지금 인용하면서 예수님 앞에 유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저희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이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해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 사단도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단이 성경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단들은 전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성경을 안 배웁니까? 다 배웁니다. 신천지 성경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리를 가졌다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문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구약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450명에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다 성경을 가지고 다 여호와를 믿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엘리야와 대결해서 그들은 850명을 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없어요. 850대 1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더 훌륭하다고 해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더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눈이 안 열린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렇게 눈물로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수두룩하게 있고 하나님의 서기관과 율법사들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거야,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많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뭐야? 예레미야를 엄청 핍박했잖아요. 네가 무슨 선지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이 거룩한 거룩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냐. 이게 참담하다. 오히려 그렇게 예레미야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진리를 발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물론 많은 사람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문이 좁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아서 그 문으로 들어갔지만 겨우 들어갔지만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문을 통과해서 그 생명으로 가는 길 끝은 문에서부터 이제 끝에까지는 이제 길이 있겠죠.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길이 협착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너무 길이 좁아가지고 잘못 발을 헛디디면 그냥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위험한 꼭 외주를 타고 가는 것처럼 그게 협착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 옆에서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너만 뭐 진리인 줄 아냐? 너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냐? 나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그 길을 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니야. 진리를 가지고 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네가 성공하고 네가 잘되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시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너는 그게 뭐야? 개밥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고. 너 뭐야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살고 지지리도 성공한 것도 없고 지지리도 잘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길이 협착한 길이에요. 이것을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겨낼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러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성경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하는 말이 백목사, 완성하고 이루려면 안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리 목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다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그냥 해가면서, 목회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야. 이 말 한마디에 내가 확 가버립니다. 그리고 십몇 년을 그런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열심히 목회한다고. 그 얼마 전부터 영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그 말에 내 마음이 뺏겼던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길이 협착한 것이, 협착하다는 말이 그렇게 진리의 길을 지켜가는 그 여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아까 이제 베드로가 그런 실패와 좌절 속에 있으면서도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뭐예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불변의 신앙은 뭐예요? 이 좁은 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길이 협착해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변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잠시 제가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곁길로 좀 갔지만 본론으로 되돌아 봅니다. 오늘날 성도들, 더욱 종교계의 지도급 인사들까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따가워서 이런저런 종교라고 허울을 쓴 자들과 야합을 하면서 얼마나 좋은 일이냐. 종교 통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 종교 통합, WCC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종교 통합. 우리나라는 이제 NCC, WCC가 우리나라에서는 NCC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코리아가 붙어가 KNCC라고 하는 단체로 이제 우리나라 지부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부장이 우리나라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 아주 구설에 올라 있어요. 자기 아들을 그 교회의 담임으로 세웠다가, 성도들은 과반수 이상이 성도들은 아들을 우리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청빙을 했는데 교단에서 총회에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 난 거죠.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막 마귀라고 사탄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그래요. 지금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종교 통합의 우리나라의 초계장직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세계 통합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모든 세상의 종교, 이건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뭡니까 이 마음의 이슬람교, 이것을 하나로 통합, 종교는 다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요즘에 더 이것이 이제 종교 통합이 뭡니까? 음녀의 철출발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는 지금 유대교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그것을 책에 있는 것을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준 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리그 워든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저도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부흥회를 왔을 때 목적이 있는 삶인가, 목적이 있는 목회인가, 그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엄청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그런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다 해야 되는지, 좌우지간 일반적인 모습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이 리고렌 목사님이 부흥회를 사경회를 할 때 여기에서 미국까지 건너가 가지고 400만 원, 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리고렌 목사님에게 그 목적 있는 삶인가, 목적 있는 교회의 부흥인가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그 교재를 샀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을 때 저도 거기에 3박 4일인가 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에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목사님의 신조, 자기 개인적인 신조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적인 신조요. 이 신조 중에 특별히 5번, 6번을 6번까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근본주의는 21세기의 적이다. 근본주의가 뭐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바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디인데 성경대로. 성경은 뭐예요? 옛날 고시적의 구태한 그러한 기록인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참 바보다. 21세기의 적이야. 요즘 시대에는 적이에요. 이게 리고렌 목사님의 신조예요. 1923년 이거는 쭉 놔도 이런 거를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자, 카톨릭과 복음주의자들, 카톨릭과 기독교는, 천주교와 기독교는 연대해야 된다. 그리고 나와 5번에 뭐요? 평화를 위해서는 무슬림, 이슬람, 무슬림들과도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과 함께 일하며 제2의 계획을 이루어야 된다. 6번째는 뭐야? 나는 세계 모든 종파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기를 원한다. 이런 시대예요. 이게 세계 종교 통합의 어떤 개인적인 신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리고리 목사님 2005년도에 퓨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게재를 했던 자기 개인적인 신앙이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실로 제자들의 신앙과 너무 동떨어진 느낌을 가지게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몇 년인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예전 순복음 여기 그때 제가 인천에 있을 때였을 겁니다. 인천에 있으면서 교회를 하면서 뭐 한 20년도 넘었겠네요. 리고리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때 가서 저도 이제 배우기도 했지만 책까지 사왔습니다만은 교회가 작으니까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제자들의 신앙, 불변의 신앙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 오늘날에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다 싸잡아 가서 같이 가잖아요. 그게 비진리건, 그게 불신앙이건, 그게 무종교건, 아니면 그게 종교가 아닌 것이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다 통합을 하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오늘 불변의 신앙과 같겠느냐. 처음에는 실로 엄청난 기분과 태산이라도 무너뜨릴 것만 같은 신앙과 마음으로 출발을 했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면. 이거 그런 말이에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갖추게 되고 좀 시체 말로 하면 살만하면 이 말이에요. 자기 말빨이 먹기만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로 출발을 했지만, 이런저런 이권과 야망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가시밭대,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이권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그런 것들과 싸우고 있는데 정말 안 버려집니다. 인간으로서는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주님은 마태오 13장에 네 밭에 인간의 심성을 가르치실 때 세 번째 뭐예요? 엉겅퀴, 가시밭이죠. 엉겅퀴 밭, 가시밭이라고 하는 씨앗이 잘 자라가지만 실로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가로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그처럼 자기의 삶과 자기 생활의 입장을 중심하기만 하는 삶으로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를 붙들었으면 그 진리에 우리의 생명이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가 정말로 진짜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만 이런 감정을 갖거든요. 제가 이 말이 지금 완전히 과도하고 아주 극단적인 말인데, 하나님의 진리 영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기준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어떤 주체적인 어떤 믿음이나 신앙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리 가요.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결코 우리 인간들의 결심으로서는 이런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뭐요? 혈통은 뭐요? 혈통적으로 이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나는 뭐 백씨 가문이다, 나는 뭐 박씨 가문, 나는 이씨 가문이다. 혈통이죠. 혈족적인 거예요. 육정으로는 뭐요? 육정으로는 쉽게 말하면 학연입니다. 학연. 나는 이런 것을 배웠어, 나는 저런 것을 배웠어 이 말이에요. 학연. 육정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육정으로는. 이게 내가 배워서 이 말이에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뭐요? 이것도 사람의 가르침인데, 사람의 어떤 자기 주장, 자기 사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요? 11조도 하고 부모도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 부모들은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둘 다 안 하면 안 돼. 둘 다 해야 된다. 이게 이런 것이 뭐냐면 사람의 뜻, 이것도 가르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만 주어진 거예요. 조금 다른 말이긴 하지만 이 뜻이 그런 뜻입니다. 오직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다시 말하면 내가 간절히 원해서 그것이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박지라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뭐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야.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자칫 옆으로 잘못된 길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에 변함이 없는 굳건함을 덧입혀 주실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오로지 믿으며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고요. 그러면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진정으로 붙어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이론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론적으로만 그냥 한번 듣고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성령의 은혜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말, 제가 이 말을 안 쓰려다가 시간이 갈 것 같아요.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선지자나 선견자는 뭐예요? 먼저 선자 알지자예요. 먼저 선자 볼견자예요. 이게 먼저 알고 먼저 봤다. 보고 들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로에코제라는 말이 선지자, 선지견자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무엇인가를 보고 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 들은 게 있어요. 뭘 보고 들었을까? 내가 무슨 뉴스를 보고 무엇인가를 아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뭘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보고 들은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고 끌어넘쳐 흐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흘러넘침에 그들 일생이라도 같이 하는 자들이 선지자, 선견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끌어넘치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정확한 것을 보고 우리의 감정이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예수를 알고 난 그것 때문에 예전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오로지 예수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이것이 뭐요? 그게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이게 없으면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그런 보고 들은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니면 확실하게 아직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굴곡이 심해요. 그저께도 그러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제가 뭘 조작을 했는지 잘못했는지 내비가 안 뜨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이제 LT는 저는 이제 LT를 안 쓰고 이제 LT가 데이터가 양이 작기 때문에 LTE가 끝나면 이제 3G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무제한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LTE 그 3G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가 안 뜨는 거예요. 밖에서는, 이게, 전파를 못 받기 때문에 안 뜨더라고. 그래서 이제, KT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KT니까 KT에다 전화해가지고 이거를 좀 해결을 해달라고 해요. 길가에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길가에다가 차를 세워 그 쌩쌩거리는 쌩쌩거리고 차가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것 좀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잠시 후에 한 5분이나 7분 후에 전화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20분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정말 답답하죠.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내비가 없으면 내가 길을 모르니까 어디를 갈 줄을 모르잖아요. 목표는 아는데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다시 또 전화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해주냐고. 그 다음날에 또 전화하고 나서는 내가 좀 참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무지 많아요. 아직 감정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직 주시지를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전혀 없어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들끓고 그냥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뭐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조금만 뭐 하면 내 기분이 나쁘고 그냥 막 화를 내고 내 그 감정을 상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불변하는 신앙의 그 아름다운 것들은 뭐요? 보고 들은 거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해 천국을 보고 들었죠. 하나님을 보고 들었잖아요. 진리를 보고 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지자의 선기자의 모습.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에 끌어넘치잖아요. 나의 이권에 침해당함을 보고 끌어넘치는 그런 감정으로 싸우는 모습은 아니에요. 참 안타깝죠.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눈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마태 2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그 눈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와의 대화 중에서 곧 성경을 깨달았고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성경이구나. 성경이 약속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안드레는 알게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와의 대화 중에 곧 성경을 깨달은 것과 같이 그러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만 됩니다. 이제 문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5문제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문제는 다음 시간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후 시간에 문제는 이제 5문제인데 좀 짤막하게 해서 오후 시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불변의 신앙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제자들의 그런 신앙 안에서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아버지의 그런 시간 갖기를 원했었나이다. 아버지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제 우리 앞에 마지막 남아있는 대환란의 시간, 그 대환란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우리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 안에서 세상을 그리고 죽음이라도 이어가며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며 강인한 믿음, 강인한 아버지며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딸로 성장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